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신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한없는 복이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2023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부자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또 자녀의 좋은 직장 혹은 승진 아니면 이직을 원하십니까? 또 온 가족의 건강을 원하시겠죠. 좋은 직장을 갖고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 그러한 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축원하고, 또 내 자신을 믿고 또 성장하고 또 이웃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또 내 가족이 평안한 것, 또 내 이웃의 평안, 그 모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평안과 또 삶의 평안, 또 내 자신과 이웃의 평강, 그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으로 고백되어지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 이러한 평강을 얻는 것 쉽지가 않죠. 세상에서 평안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힘든 일들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평안,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굿모닝 하고 인사하죠.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영국의 아침은 그리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날씨에 안개가 가득하게 되죠. 안개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또 왠지 또 무기력해지고 몸도 무겁고 또 우울함마저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 정신을 가지고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당신의 아침을 응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당신의 아침이 힘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사는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죠. 어쩌면은 이 안녕하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들,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가 안녕한가라고 묻는 것이, 밤사이 무사한지를 묻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굶주리던 시대에는 어떻게 인사했겠습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밥은 먹었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우리와도 비슷한 지리적인 그런 환경,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들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들이 그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 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인사로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인사하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구하는 인사, 샬롬 에이레네로 평안합니까? 평안하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평화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1, 2세기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나라의 평화의 이름이 되었던 바로 로마의 지대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시대였는데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의 평화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시기에는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로마를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정치 그리고 군사력으로 1, 2세기 동안 모든 세상은 큰 전쟁 없이 고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평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바라는 평화일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힘에 억눌려서 힘의 억압으로 얻은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정적의 시간이 흐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학생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교에서
학생 지도부 선생님께서 자율학습 시간에 우리 웅성웅성 떠들고 있으면 딱딱딱딱 치는 소리만으로도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조용해지는 것이죠. 이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평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죠. 진정한 평화,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평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11장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샬롬이 있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치고 또 원수와 더불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열고 또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곳에 바로 평화가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또 천국의 모습을 비추는 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원하고 샬롬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있고 또 이 대상과 대상 간의 화목함, 또 서로 주고받고 조화를 이루는 평화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 직장에도 우리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평화는 언제 비롯되어집니까? 힘의 균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화목할 때 이러한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하나 되고 또 서로의 존중하고 또 인격적으로 세워주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샬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아직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어떠한 대상을 마주 대할 때 내 안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또 그에게 내가 해결해 줘야 하는 어떠한 채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어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 2023년을 준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이러한 평화가 있는가? 또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인생의 마지막 눈 감는 순간 내가 이러한 평화를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있다라면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상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에 어서 이 숙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는 날 여전히 내가 그 숙제를 가지고 심판의 주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엔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토록 사는 이 시간에 천국이니 아니면은 내가 지옥에 거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학교 가기 싫었던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겠습니까? 바로 시험 보는 날도 그럴 수 있겠지만 방학 때 신나게 놀다가 학교 가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고 싶은 그 마음, 개학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개학 앞에서 우리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또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학교에 가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 바로 숙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숙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내 인생의 무게 가운데 또 답답함 가운데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 숙제로 인해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화목함을, 화평함을,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바로 인생의 숙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산을 거니셨고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참 즐거운 교제의 시간, 또 천국을 누리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과에 있었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은 절망과 어둠과 또 심판의 자리 앞에 서는 두려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는 이제 죄인 되어졌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기에 하나님과의 이 화목해 되어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이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천국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숙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되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답답함, 절망, 소망 없음이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또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씀드리는 것 앞에서 딱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이제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생명,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도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은혜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이 답답한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함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로 초청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화목의 제물 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시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모든 멍에를 이기고 참 생명의 길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도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죄의 문제로 자유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또 절망과 무게를 해결하셨고, 영원한 생명조차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조차도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조차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고 주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참 평화요 샬롬이며 또 자유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인사가 어떠한 인사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닫거나 내 삶의 문을 닫거나 또 인생의 무게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녕하세요 라고 질문하거나 평안하세요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시는 분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자신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심령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또 내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순간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숨을 쉴 수 없고 결국 헐떡거리다가 죽어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평화가 있고 참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내 모든 절망과 또 죄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달려간 우리는 탕자를 기억합니다. 자신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오고 또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고 달려나와 품에 안아주시며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안에 환난과 인내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변화되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내게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조차도 내 인생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들고 나를 위협하는 그 사람조차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또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조차도 합력하여 내게 소망이 되고 선하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아픔과 슬픔조차도 이제는 돌아보니 그때가 참 즐거움과 소망이 넘쳤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 성장하였구나 또 더 성숙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조차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11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안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하게 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인간적인 관계조차도 개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서 체험한 사람은 그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 또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내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나 또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날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평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 역시 채우는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평화, 그 사랑이 되는 것이죠.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부모님을 찾아뵈며 내게 또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큰 절로 지금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게 됩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며 건강을 빌고 축복하게 되고 또 세뱃돈도 주면서 한없이 그 삶을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하며 어떤 자식은 오전에 왔다가 점심 먹고 가고 어떤 자식은 오후에 왔다가 저녁 먹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 내 가정에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 간의 우애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 넘쳐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참 평화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있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직장에 있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화평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에 계시는 저 천국, 보이지 않는 저 하늘 위에 있겠지만 또 내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여기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참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평화의 이름이시오. 안녕하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녕해라, 평화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에 내 안에 평화가 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화평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이번 설을 통해서, 이번 설을 기점으로 나 예수 믿는다,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통하여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그 자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 이 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화평하며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셔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십자가 지심으로 화평케 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한 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한 손은 나의 원수 되었던 자조차도 붙잡아 화평케 하고 복의 통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명절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